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 새롭게 시작되는 가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노래를 만들어서 바벨론의 영광이 사라진다.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영광은 곧 사라진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세상의 가치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우리는 지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중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도 그렇고 내일 본문까지 거의 비슷한 어조의 노래가 진행됩니다. 바벨론은 원래는 높았지만 그러나 비참하게 떨어질 것이다. 지금의 아름다움과 현재의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내일 본문까지 그리고 해석하기에 따라 모레 본문의 앞부분까지 계속 그러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린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지만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다. 하지만 그 바벨론도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바벨론도 결국은 또 망한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가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의 주제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 된 자, 소수민족들을 말합니다. 그 주위에 어느 한 국가를 이루기에는 너무 숫자가 적어서 이스라엘의 영내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이스라엘이 받아들여 줄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본토에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스라엘이 다른 작은 소수민족을 품는 나라가 될 뿐 아니라 바벨론의 경우는 오히려 그들을 노비로 삼고, 바벨론이 유다를 끌고 가가지고 노비로 삼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유다가 바벨론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비로 삼고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 때와 같은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그 주위의 작은 민족들을 복속하고, 그뿐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까지 잡아와서 노비로 삼는 그러한 강력한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이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끊어져요. 이후로 이제 오늘 본문, 내일 본문, 그리고 모레 본문 앞까지라고 봐도 되는데 4절씩 끊어지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런 식으로 그 내용상으로 4절씩 끊을 수 있는 노래가 이어질 거고요. 그 각 노래는 사실상은 주제는 같죠. 바벨론이 엄청 대단해 보였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진다. 그 노래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해방이 되고 안식을 얻게 되지만 바벨론과 그 왕은 그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바벨론의 권세, 바벨론의 힘이 하나님에 의해서 꺾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 바벨론 정말 강력했다. 그 주위의 여러 민족을 다 칠 때 멈추지를 않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온 땅이 조용하네, 평온하네,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바벨론 너만 망하면 주위에 있는 민족이 다 평안하다. 그 말이죠. 그 일대를 괴롭혔던 깡패 국가나 다름없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버리셨다. 자, 어떻게 이사야가 아수르가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주위의 수많은 나라들이 바벨론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을 알았을까요? 이거는 이사야서 39장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느라고 막 왕궁 곳간 다 열어서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회복했다 하고 막 자랑을 하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조금 교만해진 거죠. 아수르의 침공도 막아내고 자기 병도 낫고 그리고 좀 나라가 돌아갈 만하니까 어느 정도 재물도 쌓이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사신 왔으니까 그 사신에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에게 옮긴 바 될 것이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메시지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즉시 회개하지 않고 그거는 내가 죽고 나서 있을 일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런 걸 왜 고민해야 되냐. 이러고 있었어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 이사야는 아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망하겠구나. 아수르 시즌2가 바로 바벨론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겠죠. 그 말씀으로 이렇게 바벨론이 온 땅을 괴롭힐 것까지 바라보지만 또한 그 바벨론도 결국 저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고 바벨론 저 녀석도 결국은 망한다. 왜? 영원한 권세, 영원한 힘 같은 것은 없으니까. 그 사실을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뿐만 아니라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의 해망을 기뻐한다. 그거죠.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도다. 바벨론이 넘어지니까 우리가 안 넘어져도 되네. 나무들은 서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이 와서 자꾸 그 나무들을 베어가니까 다 쓰러지는데 이제는 쓰러질 일이 없다. 저 바벨론이 넘어졌다. 그러니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베을 자가 없다 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무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스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할 것이다. 스울, 지옥을 의미하죠. 그 죽은 자들이 간다고 하는 땅 밑의 어떤 지역이 있다고 이들은 상상을 했는데 그 지옥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어떤 소동입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영웅들, 열방의 모든 왕들, 모든 영웅과 모든 왕들이 다 어디 있어요? 스올에 있어요. 세상의 어떤 영웅도 어떤 왕도 다 그냥 죽으면 똑같아요. 스올에 가서 그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영웅이든 왕이든 그가 지금 왕좌에 앉아 있건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건 다 소용없어요. 조금 있으면 너도 우리같이 되겠지.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겠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무더기가 네 아래에서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금까지 너는 어디에 앉았느냐? 비단으로 깔아놓은 왕좌에 앉았겠지.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천으로 만든 이불을 덮었겠지. 이제 너는 무더기가 너희 밑에 요로 깔리고 지렁이가 너희 이불이 될 것이다. 그 구덩이와 지렁이가 뭘 하겠어요? 바벨론의 시체를 파먹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너희 영광, 너희 권세 소용없다. 결국 무더기와 지렁이의 밥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노래가 계속 이어져요. 내일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게 되고 내일 본문도 사실은 주제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근데 그 이사야가 어떤 원칙을 본 것입니까? 영원한 강자는 없다. 영원한 권세는 없다. 영원히 그 권세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마땅히 가져야 할 지혜죠.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강한 자는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부유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 내 힘일 수도 있고 또는 나와 가까운 어떤 사람의 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을 강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은 곧 끝난다.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소유나 권세가 영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늘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원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 나의 힘, 나의 권세, 나의 위치가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리석게도 자신의 제한됨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며 자고하는 태도를 결코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께서 벌하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들이 서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태도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문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회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야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참 지혜를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늘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떠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할 때 주께서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